좋은 교회, 좋은 TV.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을 믿으시고 고난이 사라지셨나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떠한 고난이 우리를 억눌렀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고난이 사라진 그러한 간증이 있으신가요? 물론 저도 예수님을 믿고 저의 마음 깊은 곳을 힘들게 하던 그 모든 문제들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제가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그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문제만 보고 있던 저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바뀌면서 그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앞에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고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보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드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어제 말씀에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죠.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남자만 5,000명이니까 아이들과 여자까지 포함하면 2만 명 정도까지 보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믿고 따를 준비가 된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이 자리에 섰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기적을 보이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나가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내기로 마음을 가지시네요. 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면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무리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즉시로 제자들을 재촉하시면서 건너편으로 떠나가게 하시죠. 재촉한다라는 말은 강요한다, 억지로 어떤 일을 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제자들은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말씀하시진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마 제자들도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지네요. 어찌되었든 마태는 그 말을 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보내고 무리들도 보내고 23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재촉하여 제자들을 내보내시고 또 무리들을 내보내신 이유가 기도하기 위해서 따로 산에 올라가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마태복음에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몰려올 때에 그 자리를 피해 기도하러 가시는 모습들이 자주 나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찾고 계시네요.
근데 좀 문제가 생깁니다. 24절 말씀이네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셨는데 그 배가 육지에서 멀어지고 멀어져서 이제 바다 한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그러자 바람이 심하게 불기 시작을 하고 물결이 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게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제자들의 많은 수가 어부입니다. 특별히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기 때문에 이 바다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것은 바람과 물결이 매우 강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다고 해서 늘 고난이 닥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자 이들에게 고난이 다가오기 시작하네요. 25절 말씀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밤 사경입니다.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참 이 말씀이 그렇게 놀랍게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자들은 죽을 위기에 있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갑자기 물 위에 어떠한 사람이 걸어오는 것을 보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라고 소리 지르기 시작을 하네요. 그때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27절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즉시 말씀을 하시네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해도 1년, 10년, 평생을 기도해도 응답이 들어지지 않다가 죽고 나서 응답이 되는 일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언제나 즉각적으로 반응하신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내 마음이 급한 데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은 즉각적으로 응답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때를 모르니까 내 마음만 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라는 말은 용기를 내라 라는 말씀입니다. 더 성경적으로 말하면 담대하라 라는 말씀이죠. 마치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담대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니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나는 나다라는 말씀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여쭈어볼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도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나는 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령이다라고 말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나는 나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면서 다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아마도 이 긴박한 순간에 제자들이 이 모든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을 것이지만 나중에 이 말씀을 회상하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구나 라고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이해를 해보자면 이런 말씀이죠. 담대하라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죠. 늘 우리 주변에 바람이 불고 물결이 입니다. 가만히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나는 하나님이야. 담대해.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라고 되어 있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좀 의심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원어에 가깝게 조금 더 번역을 해보면 당신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역시 수제자답네요. 다른 제자들이 무서워 떨고 있는 동안에 베드로는 그들 가운데 가장 큰 믿음으로 주님, 저를 명하여 걷게 해주세요 라고 간청을 하고 있네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참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오라 말씀을 하시네요. 오라. 그래, 오라. 나에게 오라. 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물 위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길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다 사라지는 것으로, 기도만 하면 고난이 다 사라지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봐서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고난이 사라지는 게 아니죠. 어떻습니까? 여전히 고난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 고난을 바라보고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고난을 밟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폭풍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바람과 물결 때문에 이리 흔들 저리 흔들대면서 계속해서 힘들어요, 죽겠어요 라고 말했던 우리라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고난을 밟고 이겨냄으로써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무엇입니까? 30절 말씀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바람을 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땐 걱정이 없었는데 배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바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바람을 보니까 무서워지기 시작을 했고 무서워지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점점 두려움 가운데 빠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 질러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칩니다. 그러자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여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외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손을 꽉 잡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 것은 바로 예수님의 손입니다. 예수님의 손만 잡으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람을 보고 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의 손을 내밀 때에 예수님의 손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부르짖으며 주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외치고 손을 내밀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꽉 잡아주시죠. 그리고 그 손을 붙들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또 여러 손들이 나오고요. 내일도 이 손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그 손을 붙들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믿음이 작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작아질 때에는 이 세상을 또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배에 함께 오르자 바람이 그칩니다. 그랬더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엎드려 절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물론 이전부터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었다 살아나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이 절로 나오는 것이죠. 마태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겹쳐지게 될 때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바다까지도 잠잠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죠. 이 고난과 환난이 끊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의 그 손을 붙들 때에 우리는 구원의 배에 오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34절 말씀이네요.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이라는 땅으로 가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 것을 알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지인들에게 다 연락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병을 고치실 수 있다라는 그런 소식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다 알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음받기 위해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배척을 당하셨는데 게네사렛 땅에서는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네요. 그래서 36절 말씀입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님께 손을 대기를 구합니다. 아까도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때에 베드로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병자들도 예수님께 손을 대기라도 간구하네요. 그리고 손을 댄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음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손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음식을 먹을 때마다 손을 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그 죄가 묻은 손을 내밀어 옷을 붙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병이 다 나은 거예요. 병이 낫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 그 예수님을 붙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아니지만 한 나라가 서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세 가지 우리가 말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주권이고 국민이고 영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주권이 존재하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을 붙들어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근데 영토가 무엇이에요? 영토가 안 보여요. 그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그때 영토가 있을까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의 몸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짠하고 사라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는 대로 고난이 다 사라져 버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 앞에 고난들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그 고난을 지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좀 달라진 게 있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 고난 때문에 죽을 것 같고 그 고난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들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 고난이 그렇게 두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고난을 밟고 오직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 앞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 고난을 능히 밟고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앞엔 어떠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나요? 우리가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또 두려운 마음이 들 때에는 예수님께 손을 내미시고 그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능히 이 고난도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난을 밟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의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을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어떤 슬픔도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좋은 교회, 좋은 TV.